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의 가치는 학자들이 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저희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핏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렇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최소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억해야 된다. 헌신을 하고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드린 향유옥합의 가치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다라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보듯이 보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헌금을 많이 해라. 드리려면 이 정도는 드려야 된다. 과연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코앞에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똑같은 장소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인지 아니면 오늘 있었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조금 구별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냄새가 나는 시체로 되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정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똑같은 베다니에 있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왜 분개했을까 생각할 때에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옥합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1년치 열심히 일을 해서 본 연봉인데 하나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6일 전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3, 4일 전이죠. 3, 4일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참 귀한 일이다. 저 정도 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일 있다가 웬 또 이름 모를 여자가 와가지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기름을 또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었습니다. 또 붓다니. 저게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돈인데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꾸 붓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제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방을 했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는데요. 저 정도 비싼 거면 예수님 손과 머리와 발에 자꾸 붓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비난과 책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항상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들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너희 소그룹 안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 안에 어렵고 궁핍한 사람이 항상 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물질적으로, 말로, 기도로 돕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내 머리에 다 붓는 것은 곧 있을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 2일 이후에 있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부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는지 입으로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유권 해석을 내리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을 믿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한 행동을 가지고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많이 씨름했던 부분인데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 귀한 향유를 부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곧 있을 나의 죽음을 믿고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서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어야 될 사람은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이 나를 로마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일 앞으로 다가온 6월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허튼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농담으로 가볍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연이어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 주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님께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랑에 대해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여인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풍성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6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알았다면, 그 의미로 붓고 있다면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자들, 날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장 깊게 알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경험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도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시골에 있는 일자무식의 할머니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가장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들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닥쳐온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제자들에 비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너야말로 참 믿음이 훌륭하다.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뜻밖에도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받은 그 많은 은혜, 사랑과 용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전부일 것인데요. 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여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런 낭비를 하다니,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나니라고 여자를 비난하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있는 전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잘못 적용하시면 헌금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 정도는 드려야 된다라고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귀한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도 아깝지 않고 쏟아부으시는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사랑에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죄를 지었던, 귀신이 들렸던, 죄 가운데 살았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조금 남겨둘 마음 없이 완전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을 때에 예수님,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드려도 저는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전부를 나에게 드렸듯이 저도 저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라는 그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에 꼭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 예수 따라가나라는 작은 책인데요. 미국 선교사인 애니 베어더 선교사님이 초창기 한국 교회에 와서 선교하다가 한국 교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애니 베어더 선교사님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쓴 따라 예수 따라가네 뒤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빛과 어둠입니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보배와 그의 가족들과 교인들의 삶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이쪽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 깜깜한 어둠이고 이쪽에는 생명과 빛이 있는 삶으로 확 바뀝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산에 가서 절에서 부처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교인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악한 것들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당을 지읍시다.
당시에 산에 있던 절은 중들이 다 떠나고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쓸만한 목재와 석재와 기와가 있었기 때문에 절을 중요하게 여겼던 어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쓸만한 목재와 석재를 가지고 와서 기와를 가지고 와서 예배당을 짓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드릴 것이 없었던 마을의 젊은이들은 50명이 자원하여 2시간이 넘는 산길에 올라가서 석재와 목재와 기와를 나르는 일을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고판수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2시간이 넘는 산길을 따라 석재와 목재와 기와를 나를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소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황소를 빌려준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인데요. 내년에 봄에 밭갈이를 할 때에 황소 대신 황소가 있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쟁기를 끌면서 밭갈이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판수 교인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짓는 일에 자기 황소를 쓰는 것이 기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황소를 교회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노시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묘지로 쓰려고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에 묘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아름다운 묘지를 예배당 지을 땅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거들랑 그냥 아무데나 묻어주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꼭 보고 싶네. 11대에 걸쳐서 문중재산으로 내려오던 소나무 숲을 가지고 있던 민시부자는 귀한 소나무를 예배당을 짓는 일에 목재로 필요하면 바치겠다라고 드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당이었던 심씨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 할머니 상당히 재미있는 할머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할머니는 무당으로 지낼 때 금칼집, 은반지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은반지 2개와 금칼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름이 없는 가난한 한 아낙네의 헌신입니다. 이 가난한 아낙네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보따리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보따리인데 그 안에는 비단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술 주정뱅이인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사는 여인에게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이 비단 두루마리가 이 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혼을 당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보관해야 될 이 두루마기를 예배당을 드리는 일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한국교회 초창기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왜 이렇게 헌신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헌신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중에 내가 예배당을 짓는 일에 땅을 바쳤다. 내가 11대 내려오는 귀한 소나무를 바쳤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비단 두루마기를 바쳤다라고 자랑한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는 악한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의 전 재산인 두루마기를 드리고 나의 땅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을 때에 예수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도 전부를 드리고 싶지만 나의 전부를 드려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실 텐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니 받아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듯이 내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혹시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님께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부를 드릴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제가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으나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로 헌신하여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나의 전부를 기꺼이 겸손히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8월을 마치고 9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이 여인의 이름은 없으나 예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듯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저의 삶에 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의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향유를 붓고 자기를 부었을 때에 주님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겸손과 헌신을 보시고 그 여인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